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4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굉장히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면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바리새인 때문에 말도 못하고 출교 당할까 봐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관리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무서워하고 또 두려움도 있었지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좋은 기득권 다 지키기 위해서 나 예수 믿는다. 그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길까 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으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서신에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본체, 일체임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다 그 말입니다. 일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엄청나게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은 굉장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 그 자체다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어마어마한 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 이것 또한 신비로운 사건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잖아요. 그때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본체가 성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또한 본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 그 자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신비로운 이러한 사건들이 생겼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4명의 대선지자들이 있고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증거한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하나가 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한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간격이 1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빛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빛의 일을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신비롭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이유가 있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어둠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 거하도록 빛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빛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절대로 빛은 어둠과 섞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 세상의 죄악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중생하여 거듭난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두움의 세력들은 빛으로 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움의 정체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단체에게 함께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개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고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세상의 그 자녀들이 빛으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가난하게 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울면서 사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자꾸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고 세상 영광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러한 복,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이르러가는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티켓은 받았는데 백지 보증수표는 받았는데 우리가 그거 아이고 글씨 보이지 않아 백지야 세상의 것 그 적힌 그것만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빛에 거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 주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이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큰 복임을 알고 우리의 남은 생에 세상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 준비하여 내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과 마음과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절기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대학 입시를 앞에 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 주셔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역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병이어 교회 임직예배 있사오니 임직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